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꿈이 만든 사람 요셉. 네, 요셉은 무엇이 만들었다고요? 꿈이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 꿈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맞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부터 다른 주제로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볼 거예요. 어떤 주제로 볼 거냐면 다 같이 제일 위에 까만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재능이 뭔가. 네, 내게 주신 재능이 뭔가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면서 나의 재능이 뭘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나요? 자, 특별히 보면 어렸을 때부터 잘 알 수 있는 거는 운동신경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잘 알 수 있어요. 운동 잘하는 거는 좀 빨리 드러나고, 네, 창의력 뭐 이런 거, 내가 어떤 거 좋아하는지 그런 거 조금 더 늦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연필 같아요? 자, 몽당 연필은 어떤 특징이 있죠? 맞아요, 짧아요. 짧으면은 사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한석봉이 이 몽당 연필을 쥐었어요. 그러면은 강사님 안 그래도 글씨 못 쓰는데 여기 계신 글씨 제일 잘 쓰시는 선생님보다 이 몽당 연필을 든 한석봉이 글씨를 더 잘 쓸까요, 못 쓸까요? 맞아요, 잘 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몽당 연필을 우리 친구들이 아는 음악가 누가 있어요? 유명한 음악가, 옛날 사람도 상관없어요. 어? 베토벤. 또 네네네, 네, 아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베토벤의 손에 이 몽땅 연필이 들렸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맞아요, 놀라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아는 유명한 화가 있나요? 누구가 있어요? 누구? 고흐. 또 누구? 다빈치. 또 네네네, 네, 우리 친구들 네, 아는 화가가 많은데 잘 강사님 들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사람이 몽땅 연필을 들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면 강도사님이 이렇게 그린 것보다 훨씬 잘 그리겠죠, 그죠? 네, 몽땅 연필은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의 손에 들려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 친구는 몽땅 연필 같아요. 몽땅 연필. 보면 이 친구는 자기의 동생이 태어났을 때 자기의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냥 그러면은 아빠랑 잘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친구는 엄마가 4명이나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첫째 엄마의 형들, 둘째 엄마의 형들, 셋째 엄마의 형들, 또 나는 또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내 동생이랑 나밖에 없는데, 근데 눈치를 보겠어요, 보지 않겠어요? 네, 눈치를 볼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누구의 사랑을 받았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또 신기하게 다들 엄마들이 누구만 바라보고 있냐면 아빠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빠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랑을 누구만 독차지했냐면 이 친구만 독차지했어요. 맞아요. 이 친구는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거를 자기도 잘 알 수 있고 형들도 다 알았는데 어찌 보면은 기분 나쁘게 이 요셉만 특별히 무슨 옷을 입었죠? 채색 옷을 입었어요. 네. 채색 옷은 그때 당시에 주인들은 채색 옷을 입고 종은 그냥 소매가 없는 옷을 입었대요. 여기는 다 소매가 있지만 있게 나오지만, 그래서 뭔가 특별한 신분처럼
그렇게 느껴졌대요. 그런데 그 특별한 신분처럼 느껴지는 게 제일 막내 동생이 그렇게 하니까 형들은 너무 얄미웠을 거예요. 그런데 한날은 이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묶어놓은 곡식단과 형들이 묶어놓은 곡식단이 있는데 자기가 묶어놓은 곡식단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고 형들이 묶어놓은 곡식단들이 자기가 묶어놓은 곡식단을 삥 둘러서서 어떻게 한 것 같아요? 네, 절을 했어요. 절을. 그런데 이걸 꿈에서 보고 요셉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형들한테 이거 얘기하면은 혼나겠지. 나만 알고 있어야 되겠다 했을까요? 아니면 가서 다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얘기했어요. 눈치가 없나 봐요. 그죠?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형들이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아니 이놈아, 네가 우리 왕이라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또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날은 어떤 꿈을 꿨냐면 심지어 자기의 별은 가만히 있는데 형님들의 별과 해와 달까지도 자기 별에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이건 역시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이때는 얘기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맞아요.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꾸짖으시는 거예요.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의 엄마까지도 그리고 또 너의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한다는 말이야? 이렇게 꾸짖으셨지만 아빠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두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셉은 자기가 꾼 꿈대로 형통하게 그리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그렇게 별처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빛이 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한날은 세겜이라는 곳에 아빠와 어머니야 그리고 또 원래 우리 집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세겜 땅이라는 곳에 형들이 양을 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빠는 그곳이 위험한 땅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보냈어요. 그런데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그것도 며칠이 지나서 형들에게 찾아온 요셉을 보고 형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저 꿈쟁이 녀석이 여기로 오고 있으니까 우리 저 꿈쟁이 녀석이 꾼 꿈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보자. 쟤를 죽이면은 꿈이 없어지게 될 거야. 저 엉터리 녀석 우리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첫째 형이었던 르우벤이 우리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 그때 아랍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아라비아 상인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인 그 상인들이 지나갈 때 저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하면서 르우벤이 없을 때 나머지 형들이 팔아버리게 돼요. 요셉은 어느 땅으로 끌려갔죠?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이집트. 우리 친구들 스핑크스 있고 그리고 또 이거 뭐죠? 피라미드 있는 이집트 알고 있죠? 거기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 노예로 끌려가게 된 요셉은 왕의 시위대장인, 왕의 경호를 맡은 그 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누구만은 요셉을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힘이 센 분이세요? 아니면 힘이 없는 분이세요? 힘이 센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은 비록 종이었지만, 비록 종으로 팔려와서 다른 종들이 먼저 온 종들에 비해서 이제 막내고 무섭고 그리고 또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런 자리였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형통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잘 되는 걸까요? 잘 안 되는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니까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그 소식이 보디발의 귀에도 들리게 되었어요. 집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봐도 와, 요셉은 얘는 굉장한 아이다, 얘 뒤에는 누가 도와주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요셉은 점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가 마지막으로 그 집안에서 종들 중에 요셉보다 더 뛰어난 높은 자리에는 없는 그런 총무의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돼요. 그렇게 요셉은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지만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도 왜 갇혔냐고요? 보디발의 눈 밖에 나게 된 이유가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요셉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정말 잘생겼었나 봐요. 용모가 준수해서, 그래서 거기 보디발의 아내였던 그 아줌마가 요셉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자꾸 안 되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요셉이 저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이 나쁜 녀석이 이렇게 하니까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옥에서는 또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었을까요? 못 되었을까요? 잘 되었어요. 옥에서 요셉보다 더 죄수 중에 높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서 그곳의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심지어 옥에서 가장 높은 간수장은 요셉이 뭘 하든 그 옥 안에서 어딜 가든 신경도 안 쓰도록 그렇게 그 안에서 자유가 주어졌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심지어 지금 너무 어려워요. 노예로 팔려온 요셉처럼 큰일 났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면 상황은 어려운데 마음이 갑자기 신기하게 평온해져요. 하나님이 왜 내 마음이 평온하지? 큰일 났는데. 그런데 그렇게 평온함을 인해서 기뻐하는 중에 나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께서 내가 꿈꿔왔던, 소원했던 그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막 가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가정의 총무로 옥에서도, 너무나도 억울했던 옥에서도 그곳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도 형통하게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러자 그곳에서, 옥에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 요셉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어주시는, 얼굴을 들어주시는, 일으켜주시는 그러한 때가 오게 돼요. 그때는 어느 때였냐면 바로 왕이었던 바로가 꿈을 꾸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꿈을 누구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 심지어 미래를 본다는 그런 점을 치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요셉에게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계속 어느 위치에 갔었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들 중에 가장 아래였어요? 가장 위였어요? 가장 위였어요. 옥에서는 죄수들 중에 가장 아래였어요? 가장 위였어요? 가장 위였어요. 나라에서는, 애굽에서는 왕 아래로 가장 아래일까요? 가장 위일까요? 맞아요. 똑같이 가장 위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곳에서 요셉이 일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어떻게 잘할 수 있었냐면 요셉이 왕을 보위하는 그 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애굽의 문화와 그리고 애굽의 계산법과 애굽의 학문과 이 모든 것들을 잘 배웠기 때문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 갇혔던 옥이 누구의 죄수들이 갇혔던 옥인지 우리 친구들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알려줄게요. 왕을 모시던 사람들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갇혔던 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왕궁을 잘 알았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잘 알았어요.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소문이 저기 왕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저는 왕의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을 했어요 라는 것을 왕궁을 들어가 보지 않아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거라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꿈을 가지고 꿈을 해석해 드렸을 때에도 요셉은 묻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곡식이 이제부터 풍년이 들 거예요. 먹어도 다 처리하지 못할 만큼 이 나라의 곡식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흉년을 대비하여서 5분의 1만 저장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가정에서 총무로 일을 해봤고 감옥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서 왕궁의 일들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때서야 잊고 지냈던 가족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네, 곡식을 사러 흉년이 들어서 애굽 외에는 온 땅에 곡식이 없을 때 형들이 먼저 찾아오게 되고 형들이 곡식을 사려고 했어요.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끝까지 복수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형들을 마지막에 용서하였을까요? 맞아요, 용서했어요. 왜 용서할 수가 있었을까요? 누가 이 일들을 다 계획하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맞아요,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허락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를 그렇게 종으로 팔리게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노예로 팔려서 그 오랜 시간을 비참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심지어 옥에까지 들어갔던. 자, 우리 친구들 하루라도 갇혀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철창 안에, 무서운데 하루만 너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라고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심심해요. 아니, 심심할까? 네. 그 정도가 아닐 거예요. 너무 무서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강사님이 다르게 해석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어요. 문이 열리지 않아요. 갇혔어요.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답답해요? 답답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요셉은 들어가고 싶지 않은 감옥에, 그것도 억울하게, 자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최소한의 기준만으로는 2년이 넘게 그렇게 누구 때문에? 형들이 팔아서 거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곳에 끌려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왜 용서할 수 있었냐면 이 모든 일들을 누가 계획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놓으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뒤에 있는 게 뭐처럼 보여요? 벌집처럼 보여요? 네, 이게 사실은 퍼즐이에요. 퍼즐. 우리 친구들 퍼즐이 뭔지 알죠? 퍼즐 맞추기 잘해요? 네, 만약에 이 뒤에 이 비슷하게 생긴 이거를 확 쏟아부었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있어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곳에 두시고 그 고생을 하게 하신 것을 요셉은 그때는 몰랐어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렵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라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오고 비로소 그때서야 나의 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 절을 하고 형들의 곡식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했던 것은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내가 뭔가 잘나서 지금 총리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어서 우리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퍼즐은 맞추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자, 뭐 30P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쉽죠. 그런데 100개, 200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300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맞추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결국은 자, 이게 뭔 것 같아요? 퍼즐이에요, 퍼즐. 우리 친구들 십자수 해본 적 있는 친구, 십자수가 뭔지 알려줄게. 십자수는 색깔 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을 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꿰어가지고 그림이나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뒤에서 보면은 잘 몰라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실이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막 지저분해 보여요. 그런데 돌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쁜 그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금 어떤 퍼즐에 두셨는지 우리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계실까요? 아닐까요? 이루어가고 계세요. 맞아요. 우리 선생님들 감사해요.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심지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자,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뭐라고요? 재앙이라고요? 평안이라고요? 평안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주는 거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요. 자,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심지어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고 물 웅덩이를 밟는 것 같고 진흙탕에 빠지는 것 같아도 가장 좋은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